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이 몇 번째인가요? 지금 97번째인가요? 97번째 되죠? 네. 창세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97번이요? 여러분 창세기나 특별히 토라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아마 이 토라일 겁니다.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일전에 우리가 토라 공부를 했었어요. 했지만 조금 이번에 좀 더 나가는데 이번에 여러분 그 토라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여기 지금 다바르 성경 강좌의 토라 공부 이 부분을 제대로 해놓으면 나머지 성경은 실질적으로 토라를 공부하면 거의 60% 70% 공부하면 했다고 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제대로 공부하면 신앙과 관련된 어떤 신앙은 거의 다 배웁니다. 실제로 그리고 토라 여호서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하지만은 그 나머지 문제들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살았느냐 역사의 문제, 적용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대로 산 결과 또 살지 못한 결과에 관련되어 설명한 것이 역사이고 그 역사에 어떤 그 쓰임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토라를 제대로 공부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은 실질적으로 더 배울 게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토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의 토라가 613이 나와요. 613이 나오는데 613이란 말은 248개 우리 뼈 마디마디가 365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고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놓은 사람, 살아놓지 못한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예요. 어차피 성경 자체가 히스토리로서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놓은 사람들은 이렇고 살아놓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좀 그 다바르 성경 강좌에 좀 창세기 좀 97번째, 98번째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공부할 때 지금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서 제대로 해놓으면 뭐 더 필요가 없어요. 더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삶에 있어서 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좀 제가 여러분과 출애굽기도 이미 공부를 해드렸고 이번에 양성교사에 모셔서 그 4일 동안에 출애굽기를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그 레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설교를 아마 18번 한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레위기가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공부를 제가 좀 더 해서 이번에 좀 완성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다바라 공부할 때 완성을 하고 아마 이제 그 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좀 기도하고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설교나 성경 공부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그 우리 출애굽기 책처럼 그런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작업을 해서 양장로님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전번에 그 월삼 예배 들어가서 얘기를 좀 나누어서 장로님이 요한계시록은 아마 좀 이렇게 좀 간추려 본다고 했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한 가르친 것을 요약하거나 설교한 내용들을 요약하려고 하면 그냥 목회를 놔두고 와서 제가 성경 공부 안 하고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 뭐 좀 들어가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을 몇 분 뽑아서 성경 가르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번에 성경 공부했던 내용과 또 설교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것을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작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작업을 해서 이번에 책을 좀 만들어 볼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다바르 성경 공부한 거 97번째, 98번째 들어간데 이것만 해도 책 한 권이 나와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나오겠죠. 이것만 나오고 전번에 우리 그 토라 공부했던 그 내용도 다시 좀 정리하고 그래서 초급 과정은 아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초급 과정은 아마 이런 과정을 하지 않겠나 보는데 아마도 구원론 문제, 그 구원론 문제를 제가 여러분 다루었죠. 그래서 구원론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론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구원론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따로 뽑아내가지고 좀 이렇게 구원론을 만들어서 초급반 그런 교회 처음 온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좀 가르쳐 보고 그 다음에 뭐 토라나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 초급반, 중급반 아니면 심화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떻든 점진적으로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아마 그런 교재를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교회 자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 하니까 목회자들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목회자를 좀 가르쳐 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과정들을 또 양성사님과 좀 얘기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양성사님도 지금 어차피 선교사로 나가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성경 공부에 좀 많이 발전하셨죠. 많이 발전하셨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선교사들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파트를 아마 양성회담에 맡고 또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신학생들 또 우리 성경을 깊이 알고 싶은 성도들을 좀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과정을 어떤 좀 개설해가지고 해보고 싶고 좀 더 간다면 뭐 성경의 성서신학 쪽에 조금 관심 있는 목회자나 또 신학자들이 좀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친 분이 있다면 그분들 좀 모셔가지고 왜냐면 저 혼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몇 분이 모셔서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좀 일을 해보려고 좀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땅을 사보려고 그래요. 지금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론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땅 5,000평을 좀 사볼까 지금 계획상으로. 또 무모하죠? 무모하는데 땅 5,000평을 좀 사서 거기 안에 교회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그 쉼터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와서 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오신다 한다면 이제 하나씩 이게 드리고 그러면 되겠죠.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지금 땅을 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고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계획 속에 있지만 돈은 없고 근데 뭐 이거 또 꿈꾸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꿈꾼 것 가운데 안 된 일이 없었으니까 이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땅을 지금 실질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고 작업을 조금 해요. 작업을 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00평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싼 땅들이에요. 싼 땅들. 여러분 생각하면 목사님 돈 많은가 보다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10원도 없어요. 10원도. 근데 그 땅들이 좀 싼 땅이어서 한 5,000평 하게 되면 일단 땅을 어떻게 좀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좀 조금씩 작업해 보려고요. 지금. 그래 좀 준비를 해보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책도 좀 같이 준비를 해놔서 교재를 만들어 가고 아마 우리 성도들이 몇 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데 우리 성경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우리 여러분들과 또 성경이 좀 탁월한 분들을 좀 뽑아내서 그분들 하여금 서로 토론하게 만들어서 저의 설교하는 성경 공부를 요약하고 거기에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문답 형식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볼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이 나오겠죠. 그런 적용을 만들어서 좀 책을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교재 하나하나 쭉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번에 우리 토라 공부한 거 그것도 책을 만들면 그게 한 권으로 안 될 것 같죠. 그게 페이지가 거의 400페이지 정도 됐죠. 그 400페이지 정도 된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게 뭐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인가요?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도전하는 신앙 이런 책들이 있는데 도전하는 신앙에 관해서는 구원론에 상당히 깊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좀 뽑아내서 책을 만들고 또 여러분 평상시에 이제 계속 제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이랄지 성경을 설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이제 한 번씩 모여서 요약하고 이렇게 나누는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를 도와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시간을 거기 좀 쓰기는 너무 아깝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해 나가야 되고 지금 다바라 성경 강좌 공부해서 계속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강의안은 제가 만들어 다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설교한 내용들이 이미 뭐 주보에 나가는 거니까 되고 아마 지금 다바라 성경 강좌 같은 경우들은 제가 계속 이게 그 교재를 그 워드를 작업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요, 지금. 계속 지금 제가 빠지지 않고 항상 그걸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좀 좋은 교재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누구도 좀 모여주시오 하면 협조 좀 해주세요. 협조 좀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즐거운 교회 미래를 어떤 준비하는 일에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날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평상시 모이기 힘드니까 주일날 해서 그 일들 좀 작업들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자는 제가 줄 거예요. 어떤 책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좀 해보고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가 내가 나와버렸는데 여러분들이 토라 공부 지금 이 다바라 성경 강좌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정말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음, 21절, 22절입니다. 예, 로마서 9장 21절, 22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보세요. 토기장이 지금 비유인데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2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이 쓰는 그릇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멸하기로 준비됐단 말은 작정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됐다 해서 사단과 같은 역할들. 쉽게 설명하면 그 하나님의 구속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히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작정됐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지금 다바라 공부할 때 선이라는 말을 오늘 제가 새벽님에 다시 좀 말씀드렸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이 뭐죠? 선? 예? 하나님 말씀 사는 것. 예, 또 우리 배운 대로 그냥. 예, 선. 네? 그렇죠. 이렇게 배운 대로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 좋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것을 선하다 그래, 선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 로마서 9장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선택해 주셨죠.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해 주시는데 귀 쓰는 것으로 어떤 영혼들은 천이 쓸 것도 있다 이 말이죠. 또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아예 믿지 않는 어떤 영혼들 이렇게 버림받는 영혼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런 작정된 그릇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다 구원받는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그냥 종교인이라고 할까요? 그냥 종교인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에 정말 선한 상태로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상태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제가 오늘 어제부터 하루 종일 지금 이틀째 쇼파를 좀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뭐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양성회사 오시면서 지금 드루즈족이 족장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지금 저희 교회 오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문화가 이게 우리처럼 바닥을 못 앉으신데요. 하루 왔다 가시는 것이 또 뭐 며칠 나중에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가시는 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대 지금 이틀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가 쇼파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쇼파를 만들어서 그분이 오시면 그 쇼파에서 편히 좀 쉬시라고.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뭡니까? 사랑, 이걸 좀 공급해 주고 싶은 거죠. 이제 양성교사님 오시면 설명을 하겠죠. 당신들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감동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틀째 내일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못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의 믿는 영혼들에게 어떤 어필이라고 할까요? 좀 표현성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보기 위해서 지금 쇼파를 이틀째 만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 새벽에도 오늘 일찍 올라갔잖아요. 제가 일찍 올라가서 좀 아침 과일 좀 먹고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올라가서 이제 도면 좀 이렇게 나무에 도면 좀 그리고 이제 깎아낼 줄 안 깎을 줄 이렇게 좀 그리고 좀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 작업들 쭉 해놓고 나서 이제 사람들 괜찮을 시간이 되어서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제 조금 전까지 작업을 좀 했어요. 거의 큰 틀은 마련 다 됐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 소파에 딱 앉는 순간에 감동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감동이겠죠.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3일 동안 그냥 열심히 일해서 만들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정성과 이런 마음들을 올려드리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좀 이게 뭐 효도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이렇게 그런 걸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들이 될 겁니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번에 배울 때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어떤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좀 딱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버린 거죠. 토라의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오늘 26장이었습니까? 25장이었습니까? 26장에 그 보게 되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심지어 견고한 사람, 심지어 견고하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심지어 견고한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까지 다 설명을 못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 말씀을 딱 한 말씀 받아들여도 그 진리 한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된단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이, 야, 노아야, 너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방주 지어. 왜요? 내가 비를 내릴 거야.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요. 120년 동안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계속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0년이라는 세월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의 그 노아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런 어떤 의구심이라 합니까? 이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언젠가는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 쭉 간다고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었다고 노아에게 얼마나 야유를 했을까요?
별도 아니라 했고, 또 노아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뭐 미쳤네 어쩌네 했지 않겠냐고요. 근데 노아는 뭐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 비가 오네 안 오네 별 시비를 다 걸어도 120년 가는 동안에 끔찍도 안 하고 방주 만드는 거예요. 이거요. 견관심지.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1년만 만일에 삼각산이죠. 삼각산에 방주 지나갔다 합시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 변목사 환집사 올라가라 했다고요. 여러분 1년 동안 비가 안 와버렸어요. 만일에. 그 쉽겠습니까? 1년만 가서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해도 이게 힘든 일이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심지 견고하죠. 우리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막 부안해도 한답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노아는 뭐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 한 말씀을 붙잡고 120년 동안 꿋꿋하게 걸어갔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떤 한 말씀만 딱 여러분이 딱 와가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딱 붙잡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가 됐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뭐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라 할까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종아, 너는 말씀의 종이다. 말씀만 공부해. 말씀만 연구해. 딱 그 한 말씀이요. 너는 말씀의 종이야.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참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걸어온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동안에 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들은 말씀 가운데 그 어떤 한 말씀, 그 한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가도 여러분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고 말고요. 한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한 말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한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는 성도들 보면 그 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한 말씀만 딱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받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심지어 견고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전번에 우리 다윗 왕조를 조금 공부했죠. 다윗 왕조를 보셔도 똑같은데 다윗 왕조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까? 영원한 언약인데 다윗 왕국이 멸망해요. 멸망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라고 할까 깊이라고 할까요? 다윗 그 후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땅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앞에 놔두고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때에 자기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항상 땅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땅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결국은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언약을 깨트리죠. 아마 우리 나중에 그 공부할 때 이 공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린 장면이 있죠. 아마 그 부분 공부할 건데 언약을 깨트렸는데 다 그것도 기가 막혀요. 한번 언제쯤 말씀드렸나 잘 모르겠는데 그 언약을 깨트려야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쓴 언약.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올라갈 때 노아가 돌 준비한 거 앞에는 하나님 준비했던 거죠. 두 번째는 노아가 뭡니까?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어떻든 간에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언약을 심어줘 버리죠. 마음속에 이 언약을 심어주는데 그래도 언약을 깨트려요. 하나님이 마음속에다 글씨를 썼다 해서 언약을 썼단 말이에요. 기록이 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과 저와 저희들 관계가 신랑과 신부 관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양자의 영. 그 얘기했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양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죄의 싹스에게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왕통인 건 아시죠? 요셉이라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요. 계보적으로 왕통의 계보예요. 왕통의 계보인데 그 왕통의 계보에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양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양자영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신랑과 신부 관계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정절이라 합니까? 정절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신의가 있어야 되고 정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1절 22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6장 21절 22절 그 다음 26절 이렇게만 보시죠. 다 읽어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36장 21절 22절 26절.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6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죠?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 여기서 여러분 더럽힌이라는 말씀 나와 있죠? 더럽힌. 이걸 좀 그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되는가, 뭐라고 되는가 하면 하나님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멸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또 그리고 22절에서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이 말이 나왔는데 여기 더럽히라는 말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잠언 1장에 이런 말씀 있죠. 26절 33절을 보게 되면 교훈을 멸시했다. 이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른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매함이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우매함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괘씸한 자들. 여러분 그 정치인들 가운데나 사람들 가운데 괘씸죄 있죠. 여러분 괘씸죄 걸리면 그거는 안 풀어지잖아요. 괘씸죄. 하나님이 지금 여러 나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너희들은 괘씸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좀 괘씸하게 생각한다. 이제 이게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괘씸하다는 어떤 뜻은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여러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하게 되니까 그 멸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괘씸하게 봤다. 괘씸죄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거역한 것은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습관이다. 습관이 잘못됐다 그랬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됐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조금 여러분 40대 이후 되신 분들은 옛날에 곤방대 아시죠? 곤방대. 그 할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여러분 할아버지 손국에 숟가락 들기 전에 못 들죠?
부모님은 숟가락 들기 못 들죠. 어디가 숟가락 들기 들어요? 그냥 건방대로 그냥 때리고 아니면 젓가락으로 그냥 숟가락 때리잖아요. 뭐 무릎 딱 꿇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습관, 윗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랄지 예의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돼 있잖아, 아이들이. 요즘은 아이들을 정말 이게 우상에 대해서 키우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 구실 못 하잖아요. 이 밥상머리 교육이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 습관을 잘 길러두셔야 됩니다. 아이들 습관. 말씀대로 살고 또 예배하는 거, 진리를 중심으로 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녀들 격려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공부 떨어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공부 좀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되거든요. 우리 정현이가 지금 이번에 시험이 좀 잘 봤나 봐요. 목사님 막 헐레벌떡 뛰어왔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전번 그 중간고사 본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걸 바로 따라 있더라고요. 따라하니까 이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점수 올라간다. 그리고 금방 따라서 올라갔는데 점수가 막 올라간 거예요. 막 20점도 올라가, 막 이게 20점, 30점 막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이거요? 그게 막 얼마나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목사님 점수 확 올라가 버렸는데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현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너 기말고사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 지금부터 목사님 하라는 데 준비하면, 엄청나게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고 말 거예요. 진짜 그대로 말하면 1등도 할 수가 있어요. 전국에서 1등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더 이제 깊은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일단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만 가르쳐 줬으니까 수능을 준비한 문제랄지 전교 1등하는 공부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방법은 나중에 이제 공부 좀 잘하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 우리 성현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잖아요. 이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네 하고 불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인 순간에 그대로 가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이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뻐하시면 여러분 만사 형통이에요. 그리고 우리 순철이 왔나요, 그래요? 안 왔죠? 저기 왔어요? 아, 순철이 왔어요? 우리 순철이 형제는 그냥 말씀 배우면 그대로 가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제는 교회 일꾼이 됐잖아요. 벌써 몇 년 키워놓으니까 이제 대학교 되어서 군대도 갔다 오고 복학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이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이제 모든 영상들을 다 찍어서 다 유튜브에 올리고 지금 다 그런 작업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해요 지금. 이게 몇 년 키우는 건다고. 우리 정현이 똑같아요. 정현이가 이제 우리 순철이가 몇 년 컸죠? 여기서 순철이 이제 몇 년이에요 여기서? 고3 때? 고3 때부터인가요? 고2? 고2 때부터서. 고2 때부터서니까 지금 25이죠? 그러니까 한 6년, 7년이죠. 6년, 7년 컸는데 교회 일꾼이 됐어요. 정현이가 앞으로 6년이면 일꾼이 될 것 같아요. 되고 말고요. 교회에 쓸 수 있죠.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정현이만 계속 따라오면 1등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전교에서 1등도 할 수 있고 전국에서 1등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안 따르면 문제인데 가르쳐줘도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그러나 따라서 이쁘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런 어떤 말씀을 배울 때 순종하는 훈련, 습관, 그냥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습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많이 깊이 못 알아도 괜찮아요. 한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깊이 배우니까 어떻든 여러분 배운 말씀들을 붙잡고 좀 즉각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유익이 여러분 유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복이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진리가 쫙쫙 빨아들인다 합니까? 스펀지처럼 진리가 딱 선포되면 그걸 싹싹 흡수하는 거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근데 여기 지금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삭개오 얘기 나옵니까? 삭개오 얘기 나오죠? 저도 그 나무를 가봤어요.
삭개오 올라갔다고 하는 그 나무를 가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는 아니고요. 그게 돌감람나무와 뭐 그렇게 돌무화과나무인데 그게 중요한 것의 돌무화과나무가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예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회복을 전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회복되세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다 보면 몸에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그것도 신앙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열심한 정말 기세등등했던 그 영혼을 방향을 쫙 바꿔두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던 것처럼 사레가 사라 되었던 것처럼 사라 맞죠? 순서가 그렇게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그렇게 좀 변화가 되어서 멋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쭉 나가서 좀 결론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놓지 않으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여러분 5달란트를 맡은 자와 2달란트를 맡은 자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는 명령인데 1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부름 받았는데 그 도구대로 살지 아니한 어떤 삶도 꽝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꽝이다 이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신 그 지으신 목적과 달란트대로 사셔야 됩니다. 1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의 나라를 멋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대로 못 살까요? 성경을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나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좀 이런 것 같아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위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안 살아서 이렇게 나가면 힘들어지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근데 만일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었는데 그대로 안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만일에 복음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반쪽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주의 종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가 확실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반쪽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살아놓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그 달란트 비유처럼 남음이 있는가? 샘할 날이 있다고요. 그 샘할 때 좀 많은 것들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칭찬받는 거 똑같습니다. 괜찮습니다. 1달란트도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 몇 킬로죠? 1달란트? 1달란트도요. 여러분 생각하게 할지 모르지만 금으로 1달란트면 엄청난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때 가르쳐 드렸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 한 35kg 이상 될 겁니다.
여러분, 금이 35kg면 괜찮죠? 여러분 평생에 금 35kg 만져볼 것 같습니까? 못 만집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마 35kg 이상은 될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든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달란트가 금으로 35kg 이상입니다. 35kg면 돈이요. 어마어마 돈이다. 근데 그거를 땅에 묻어놨다고 작게 줬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어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주셨는데 한 달란트라고 작게 치부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달란트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지금 교재를 만든다 합시다. 누구를 여러분들이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부름 받았다 합시다. 그럼 일단 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는데 나중에 목회자를 가르치는 것까지 또 우리 교회가 그 자료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가르친다 생각해보면 작은 일이 큰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이제 공부한 분들이 이번에 교재를 만드는 분들이 투입이 돼서 우리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번에 그러려고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했던 방법 똑같아요.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잘 협조해서 정말 좋은 교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